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 또 감사의 종교, 또 기쁨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쁩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너무나 슬프고 또 어려움에 빠지겠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 그 감동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의 끝부분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1절에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산모는 아이와 함께 10달 동안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조심해야 되고 먹는 것조차도, 말하는 것조차도 모든 것을 조심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상고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고가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이를 해산하고 난 뒤 그 기쁨으로 인해 아프고 두려웠던 것은 다 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다시 양육하다 보면 아팠던 것이 생각나고 또 고통스러웠던 것이 생각나겠지만 그 고통과 슬픔 또 아픔은 아이 때문에 오는 그런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의심이 변하여서 확신이 되었습니다. 장래의 슬픔이 변하여서 영원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기쁨, 바로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자, 과연 어떤 자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복음서들 속에 복음이라 불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크기가 얼마나 큰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 때문에, 도무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또 그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는, 그것을 아는 자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구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와도,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와도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핏값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묶인 자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말씀에 묶인 자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돗길 아십니까? 잔돗길. 절벽과 절벽 사이에 있는 길, 다리처럼 놓여 있는 그 길인데, 이 길들을 자세히 보면요,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잔돗길을 지나가면 참 경치가 예쁘고 어떻게 아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참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지만, 이 잔돗길의 이 다리, 그 뼈대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 가끔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안전할까, 괜찮을까 하면서 그 길을 걸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절벽과 절벽 사이에 있는 그 길들을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걷습니까? 경치가 예쁘다고 해서 그냥 걷습니까? 아니죠. 그 길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다고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까운 이 롯데타워에 보면 스카이 브리지 투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해보지는 못했는데 541m라고 해요. 그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다리를 이제 안전장치를 하고 걷는 투어인데 너무나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돈을 내고 또 걷고 또 사진도 찍고 그렇게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잔돗길도 걷고 스카이 브리지 투어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의 소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묶여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험난한 세상, 힘든 세상, 어쩌면 앞이 보이고 보이지 않고 캄캄한 이 세상을 우리도 예수님께 묶여서 당당하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또 두려움 때문에 흩어져서 숨어 지내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피해 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당히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각자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와 이야기도 하고요. 그와 또 식사도 나눕니다. 또 성경의 해석도 듣습니다. 그때 그들의 닫혀있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자신들과 함께 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다시 복음에 묶였습니다. 복음에 풀려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묶여서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당당하게, 더 크게, 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묶인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묶여져 있습니까? 무엇을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에 묶여서 어떤 혼란한 세상도 하나님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면서 좌절이 아닌 슬픔이 아닌 기쁨과 만족과 감사로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인한 기쁨은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때, 또 우리가 예수님께 묶인 것을 풀어버릴 때 그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작지 않고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힘들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예수님께 주님의 말씀에 묶여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예수님께 묶여서 세상의 어떤 말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속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만족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